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기도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한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우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중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간증하실 분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 이제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후 간증 때 이제 제가 영훈이와 있었던 일을 이제 간증하는 중에 목사님이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들으면서 그 가인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탁 이렇게 만지시면서 내가 그때 이제 영훈이한테 그 분을 냈던 것이 내가 이 옳은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나의 그 분냄이 어떤 거였는지 확실히 알게 하셨는데, 그 은혜가 뭐였냐면, 제가 맨 처음에 영훈이한테 이렇게 분을 내려고 할 때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을 제가 딱 느끼고, 그것을 얼른 하나님의 의로 바꿔서 영훈이한테 이렇게 훈계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나의 삶 속에서 그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딱 만지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도 범죄하지 않고 영혼이를 올바로 이렇게 지도하게 하셨던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아무리 예수님처럼 살려고 해도 나의 의로는 되어질 수 없는 거고 오직 은혜만이 되어질 수 있는 거라서 그 나의 삶 속에 이렇게 깊숙이 관여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영훈이한테도 그 얘기를 그대로 얘기를 했고, 그런 얘기 중에 영훈이가 자기도 이제 깨달은 바가 있고 더 힘을 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면서 어떤 점이 좋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고,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삶을 어쨌든 그 짤막한 사건에서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요. 뭐냐면 뭐를 바꾸냐면 우리의 속사람, 본성, 우리의 중심.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셔도 이렇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셔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도 이렇게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도 그들에게 어떠한 분냄이나 책망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안 좋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으로 그것을 하기를 원해서 하는 그러한 이제 책망이라고 할 수가 있죠.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도 그렇고, 그래서 악한 자에게서는 무슨 말을 해도 악이 나와요. 말이 영이기 때문에. 선한 자에게서는 선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에 있는 것이 이 말과 함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내 육신의 것으로 얘기했다면 거기에 육신의 어떤 면에서는 육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게 선이 아닌 악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얘기하면은 책망을 하고 조금 분을 낸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 어떤 중심인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보면 다 이제 사랑으로 이렇게 하셨지요. 깨닫게 하시려고 아니면은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이었지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그 사람들이 말할 때 자기들은 좋은 말을 하고 막 재밌게 즐겁게 하는데 이제 막 들려지는 게 이제 세상 얘기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악을 막 소리치듯이 그렇게 이 심정으로 닿는 것을 느낍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이제 피하게 되고 또 이렇게 관여하지 않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심이 무엇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사람 있습니까? 없으면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말씀을 듣는 것이 저희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으로 나아가자입니다.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빛으로 나아가자. 빛으로 나아가자.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예, 이 구절을 이제 헬라어로 직역하면은 그리고 너희는 열매를 맺지 않는 어둠의 일들에 함께 참여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는 또한 더욱더 풍하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9절의 빛의 열매와 이렇게 대립이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표현할 때 어둠의 열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의 일이라고 사용하면서 이 어둠의 일은 열매가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주 안에서 이루어진 신앙의 행위이지만은 어둠의 일은 인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열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열매가 없고 무익한 일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 수확 없는 헛된 일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불순종의 아들들은 열매 없는 일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디도서를 통해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힘쓰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디도서 3장 14절에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당부를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그렇게 당부를 하였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제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악된 생활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런 어두운 세상 속에 빠져 있지 말라. 왜냐? 그것들은 열매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어둠의 일이란 음행, 부정, 탐욕,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등과 같은 그러한 일들, 또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이야기하는 거짓을 버리라. 그리고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라. 마귀로 틈을 타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라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든 악덕을 열매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일들은 내적 평안이나 만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만한 일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성도들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책망해야 합니다. 책망해야 한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는 책망의 대상을 사람으로 생각하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납득시키거나 또는 꾸짖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 사람을 너는 그 일을 하면 안 된다. 왜냐? 그 일은, 그 어둠의 일은 열매 없는 일이고, 그리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빛의 자녀에 합당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납득시키면서 그 사람을 꾸짖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다른 하나는 책망의 대상을 어둠의 일로 생각하여 그 어둠의 일을 드러내어 폭로하다. 아니면 고발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서 또 그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 그러니까 믿음의 지체가 어둠의 일을 행하면 그 사람을 이렇게 책망하여서 그 사람의 일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자기가 행하는 그러한 어둠의 일을 자기 스스로 빛 가운데 드러내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러내는, 아니면은 믿음의 형제들 앞에 드러내는 그러한 의미로도 또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자녀로서 어둠에 속한 자들과 자신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드러내야 하는 이유는 어둠에 속한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며 자신들을 죄악으로부터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 단어의 명령형, 책망하다라는 그러한 단어의 명령형은 초대 교회 성도들을 훈계하는 그러한 일에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의 지체들을, 믿음의 어떤 형제가 그런 어두움의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어 꾸짖게 하라. 그리고 또 디도서 1장 9절에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서는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책망한다는 그러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이 구절을 직역하면은, 왜냐하면 그들에 의해서 몰래 행해지는 것들은 말하기 또한 부끄럽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에 라는 접속사는 어두움의 일들이 폭로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라 보이지 않는 어두움의 일들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그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어둠의 일들이죠. 그리고 저희에 해당하는 단어는
어둠에 속한 불순종의 아들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은밀히에 해당하는 단어는 숨기다는 의미에서 파생되어서 비밀히, 몰래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에 속한 불순종의 아들들이 짓는 그러한 일들은 원래는 이방인들이 짓는 죄를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표현은 그것들이 밝은 빛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고 드러나기 꺼려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짓는 죄, 어둠의 일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고, 그리고 겉으로 사람들이 대놓고 행하기 부끄러운 일들이기 때문에 바깥에 폭로되어져야지만 그것들이 더 이상 행해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어둠에 속한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3절에서 5절에 이미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적으로 방탕하며 탐욕이 가득 차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실제로 에베소의 아세라들은 부끄러운 욕망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 행위는 말하기도 너무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은밀히 행하며 겉으로 드러내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아시아의 그러한 이교도의 세계는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이러한 현상에 관해서 헬라의 도덕적 분위기가 타락했다면 소아시아는 더 악화된 상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그들의 음행에 대해서 어떠한 표현을 음행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 아내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 소아시아의 그러한 도덕적인 행동은 너무나도, 도덕적인 분위기는 너무나도 타락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행하는 어둠의 일들을 은밀히 행하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방탕한 이교도들의 은밀히 행하는 죄악에 그리스도인들이 물들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이고 빛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빛을 비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교도들이 행하는 어둠의 일들은 빛으로 나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오기도 부끄러운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네, 이 구절을 직역하면은 그러나 폭로되는 모든 것들이 빛에 의해서 드러나게 된다입니다. 폭로되는 모든 것들이 빛에 의해서 드러나게 된다. 폭로되지 않으면은 빛으로 드러나지 않게 되지만은 폭로하게 되면은 그것이 빛으로 드러나서 더 이상 어둠의 것이 아니라 이제 빛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구절은 은밀히 행하는 어둠의 일들이 어떻게 폭로되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폭로되어야 할 어둠의 일들은 빛에 의하여 폭로됩니다. 왜냐하면 빛은 모든 것들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빛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겨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이 열매 맺는 빛의 열매들에 의해서 어둠의 일들은 폭로되며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니에서 쓰인 단어는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 어둠에 속한 것들은 은밀히 행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에 의해서 그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타나지는에서 쓰이는 그러한 헬라어 단어는 드러나게 되는이라는 그러한 뜻을 지니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 드러나게 되는 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어둠에 속한 것은 계속 숨기려고 합니다. 계속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빛에 속한 것은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빛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책망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어둠의 자녀들은 은밀하게 숨어서 살고 그렇게 더욱더 꼭꼭 숨어서 어둠의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그들의 선한 행위가 자연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빛된 삶을 통하여 어둠의 세계도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어둠에 속하여서 어둠의 일을 하게 되면 우리의 빛을 온전히 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일을 우리 스스로 책망을 함으로 그것을 빛 가운데 드러나면, 예수님 앞에 드러내면, 고백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어둠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빛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드러나게 되는 모든 것이 빛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신다. 잠자는 자여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너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실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 서신에서 잠은 죄악된 어둠에 속한 것이며 태만과 술 취함의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하여 이제 잠과 죽음에서 깨어나 죄에서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만과 어둠에 속한 것이며 태만과 술 취함의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 또한 죽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빛으로 가게 되지만 어둠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죠.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하여 잠과 죽음에서 깨어나 죄에서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어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지금 당장 깨어나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또한 일어나라에 해당하는 단어는 죄로 인한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단번에 일어나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단번에 깨어서 단번에 일어나 그 죽음에서 단번에 깨어서 일어나 생명의 안에 거하라. 빛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써 일어나는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롭고 강력한 빛의 힘으로 과거의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잠든 상태에서, 죽음의 상태에서, 어둠에 속한 상태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거해야 합니다. 이 구절은 어둠 속을 헤매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빛의 힘으로 살아가라 라고 그러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도 이러한 의미를 지닌 구절이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낮에 속한 자들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둠의 일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왜냐?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익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서부터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열매를 맺는 나무마다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유익을 얻습니다. 그 열매를 수확해서 먹거나 아니면은 그 열매를 통해 가공해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가 아무리 열매가 아무리 냄새가 나고 그 가시가 뾰족하다고 해서 그 열매를 취하지 않고 그 나무를 베어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두리안 냄새를 맡아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두리안의 냄새가 너무나도 고약하죠. 그러나 그 두리안을 제대로 맛본 사람은 그 두리안의 그러한 맛에 이제 취해서 그 두리안을 너무나도 좋아하게 됩니다. 그 두리안의 냄새가 아무리 지독하다고 해도 그 두리안을 버리게 됩니까? 버립니까? 아니죠. 그 두리안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또한 밤송이가 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되면은 주렁 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겉에 가시가 가득하게 되죠.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밤송이가 떨어지게 되면은 찔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밤나무를 베어버립니까? 아닙니다. 그 밤나무를 베어버리지 않고 그 밤을 계속 놔두고 그 밤송이 안에서 먹을 밤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다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둠의 일은 열매조차 맺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들을 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열매라고 부르기 힘듭니다. 그저 악취가 가득한 그러한 배설물, 쓰레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러한 악취 가득한 쓰레기가 가득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가득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실 만한 그러한 열매를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빛의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어둠의 일에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버리라.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이렇게 찍어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움으로 인해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 빛 가운데 우리를 내어놓고 우리 속에 있는 어둠들을 다 드러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밝은 빛은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아침에 빛이 강한 해가 뜨면은 밤새 어두웠던 온 세상이 밝게 빛납니다. 왜입니까? 태양의 빛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있으면은 그 어둠의 일이 폭로되지 않습니다. 이제 밤이 깜깜한 밤 가운데 그 어둠에 그 깜깜한 밤 중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겠습니까? 안 띄겠습니까? 잘 안 띄겠죠. 그러나 그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대낮에 돌아다니면 그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대번에 그 형체가 다른 사람에게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이같이 어둠의 일은 빛 가운데서 폭로됩니다. 어둠에 있으면 그 어둠의 일은 폭로되지 않습니다. 빛으로 나와야 그 어둠이 폭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둠을 폭로하기 위해서 우리는 빛 가운데 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러한 어두움을 밖으로 내놓으면 부끄러울 것들을, 그런 죄들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더욱 자신을 책망하여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계시록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안에 있는 그 죄들을, 어둠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왜냐? 더욱더 빛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간증으로 자신의 어두움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어서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고백함으로 자신의 어두움을 빛으로 비춰야 합니다. 더욱더 드러내야 합니다. 나 스스로 폭로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 안에 거하면은 양심에 찔려서 말씀이 나를 자꾸 책망하기 때문에 더욱 빛에 거하기 위해 어둠의 일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내가 아버지께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하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그 책망하시리라는 그 의미를 다른 의미로 바꿔보자면 죄에 대해서 드러내시며, 의에 대해 드러내시며, 심판에 대하여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않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 우리 자신이 더욱더 빛 가운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먼저 자진하여 우리의 어두움을 빛 가운데 비추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어두움이 싹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저절로 스스로 자동적으로 어둠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빛으로 부으셨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을 다 드러내어 폭로하고 우리가 더욱더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들을 더욱더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점 부끄럼 없는, 한 점 티 없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